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제 그제는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엄청난 땀과 함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치부 성경학교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얼굴이 아주 퀭하더라고요. 다 다크서클이 다 그리워지고, 주방에서 또한 또 식사와 간식으로 섬겨주셨던 분들, 또 다양하게 이렇게 하셨던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청소년부의 수련회가 있게 되어지고, 또 목요일부터는 유년부, 초동부, 성경학교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서로 기도해 주시고 힘 실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를 교회에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그 길을 걷다. 그 길을 걷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 가운데 도마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주님 모르겠는데요.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 그 길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주님. 바로 위에 주님께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 모릅니다. 주님 어디로 가는지 그 길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길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해왔고 내가 또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주님 모르겠습니다. (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라고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 또 나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13장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21절부터 보면, 13장 2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부터 쭉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29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9절입니다. 13장 29절 읽습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예수님을 팔려고 나갑니다. 예수님 팔려고 이미 배신합니다. 왜 나가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세요? 이 1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도리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심할 만한 일들이 아주 촘촘하게 밀도 있게 대단한 시험이 거친 파도처럼 주님을 향해서 겹쳐서 몰려오고 있는 그 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자, 31절 보시죠. 13장 31절 읽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이 팔리실 겁니다. 배반당하시고 팔리십니다. 팔리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남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긴장되는 상황이 현실로 주님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 넘어 부활의 그 길을 향하여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주님과 여기까지 함께 해왔던 주님 곁에 바짝 같이 있었던 제자들, 재정을 맡겨주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나갑니다. 배신이 일어납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팔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또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앞에 죽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께서 그 일 가운데 쓰여지는 그 가룟 유다의 일로 인하여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근심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가룟 유다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내 곁에 있던,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던, 신뢰했던 그가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믿음의 길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맞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사명의 길, 사랑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는 원망과 근심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용서와 영광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말이죠. 어떤 일들이. 근데 우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왜 불안해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그 길이 그 길이 아니어서 그래요.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길을, 내가 가는 그 길을 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죠. 어찌합니까?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길이 주께서 가신 그 길 맞습니까? 맞겠지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이 내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영광을 말씀하십니까?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읽습니다. 아멘. 더 내려오죠. 34절로 볼까요? 34절 읽습니다.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언제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어요.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던 동역자로 알았는데 이 일을 어그러뜨리는 것 같은 이 가룟 유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사명의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 길 가운데 일어나는 그 누군가로 인하여 이러한 일 저런 일이 일어날 때에 왜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불편함으로 좌절하십니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이 아닌 거죠. 정말 힘들 때, 결정적일 때 내게 결정적인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 자, 36절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37절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니다. 나를 위하여 네가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건 그날인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께는 엄청난 스트레스의 밤. 긴장과 불안과 공포와 갈등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일어날 수 있는 그 밤이죠. 근데 주님은 그날 사랑을 말씀하세요. 사랑.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오셨던 그 길,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고 또 가실 그 길,
주님과 함께 그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함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거룩한 믿음의 길이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길이 맞을 거야. 근데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어요. 이 희생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주님은 이 길을 가시면서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 기쁨이. 그렇죠? 15장 넘어가면서 그 말, 요한복음 15장 넘어가면서 그 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 평강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가신 그 길에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기뻐요. 아멘? 기뻐요. 평안함이 있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 누구도 어떻게 해도 주님의 그 길을 맞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도, 모두가 어떻게 해도, 첫사람이 어떻게 해도,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 길을 여전히 주님은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그 길을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 길을 걷다. 그 길을 걸으십시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말이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가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따라가지 못해요. 왜요?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요. 내 자아가 그것이 허락이 안 돼요. 가룟 유다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허락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따른다고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너에게 십자가 있느냐? 네 십자가 있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에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감상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게 십자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명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냥 고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하는 그 사랑과 구원의 사명이 분명히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위한 희생, 그것을 위한 헌신,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 그래야 주님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주님 따라갈게요.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저 골고다 언덕에 구경하던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좌우에 강도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것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과거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여전히 지금도 따라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단하셨습니까? 어디에 쉬고 계십니까? 속도 내십시오. 주님과 속도를 맞추십시오. 날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날마다 가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쉬시지 않으십니다. 따라합시다. 그 길을 걷다. 아, 목사님 답답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주님이 정작 그 길을 가신 주님은 기쁨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기쁨을 말씀하세요. 평안을 말씀하세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이 있으세요. 그 가운데 사랑과 용서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다시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인지 냉철하게 보십시오.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아닐 수 있음을 성령님께서 냉철하게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이후에 걸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요. 동일하게 그들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의 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었어요. 아멘. 누구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비바람이, 배고픔이, 내맞음이, 배신당함이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 속도를 늦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길에서 중단하고 계십니까? 다시 길을 찾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 길을 걷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축복할까요? 함께 걸으시죠. 왜요? 왜 그렇게 걸어야 됩니까?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4절 읽습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을든지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26절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그것을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까워하지 않는,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희생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명과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길을 더듬더듬 찾으십시오. 내가 그 사명과 함께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는 뒤로 하고 그냥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교회에도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역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들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하여 교회가 자기를 희생하며 안락과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그 사명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속도에 함께 속도를 맞추셔야 되는 거죠. 청부 함께하는 교회를 금년에 분리 개척하고, 그곳에 개척 지원단으로 여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지원하셔서 가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함께 동행하는 거죠. 자기 희생하시는 거죠. 여기서 거기까지 한 30분 거리 되죠. 새벽마다 그곳을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원단 가운데. 동일한 직장생활 하시고 토요일이면 아침 일찍 가서 저녁까지 전도들을 하십니다. 주일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에 사역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저녁까지 또 전도합니다. 그분들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그곳의 사역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사를 해야 되겠노라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주중에도 모든 시간들을 그곳에 쏟고 싶다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교육공간이 필요해서 사택을 바깥으로 움직이는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쪽으로 전세로 이사 갈 테니까 당신이 살던 집으로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좋겠다고. 교회가 다른 경제적인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기는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인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유치동물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그 길을 걸읍시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있는 이 길이,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인지를 다시 찾으십시오. 속도를 맞추십시오. 속도를. 힘들다고 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힘써서 따라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날마다 제 십자가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있는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 맞습니까? 주님이 지금 가고 계신 그 길 맞습니까? 좁은 혹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다시 일어나십시오. 속도를 맞추십시오. 물 한 모금 마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시고 다시 따라 나서십시오.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덮을 때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도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때에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용서가 되지 않는 불만투성이의 그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행했던 일들 때문에 내가 있는 그 길 가운데, 근데 주님은 여전히 그 길에 계세요. 사랑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품고 그 길에 계세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온통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있는 이 길이 주님께서 서 계셨던 그 길인지 다시 찾아보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은 고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사랑이 빠져 있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 가게 하시옵소서. 그 길을 찾게 하시고 속도를 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